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간단한 복습부터 시작하죠. 중생과 회심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중생과 회심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회심은 살아난 심장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때문에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생과 회심의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에도 변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회심한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핑계만 댑니다. 그런 점에서 회심의 증거는 과거의 추억이나 어떤 영웅담이 아니라 자기만의 서사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중생과 회심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은 김영구 목사님의 책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바로 세무 공무원 레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 세무 공무원들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의 앞잡이와 비슷한 이미지였어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이 초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열어요. 지인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죠? 이런 행동은 우리의 종교적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의인은 이미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건강한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 진단해 보더라도 아픈 곳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건강한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나만큼 사는 사람도 없어. 나는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고 있다고.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회 문제가 될 만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보다는 스스로 낫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지금 절박함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양심에 걸리는 일도 있고 떳떳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살지 않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해요.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핑계만 댈 수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수님 현실이 그렇잖아요.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항상 자기를 비하합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별 효력이 없어. 난 안 돼. 그래서 아픈데도 참아요. 당연히 의사를 찾지 않죠. 아예 치료조차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도 못 본 척해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고개를 돌려요. 스스로 마음문을 닫는다는 말이죠. 변화의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런데 레윗이라는 이 사람은 달랐어요. 겉으로는 성공하고 부를 쌓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는 나름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죄인 취급당하는 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 놀라웠어요. 자신을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부의 원천이었던 세관을 버리고 돈줄을 포기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일부분에 아니에요. 어떤 한 특정한 영역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타인도 스스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초청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회심은 이렇듯 삶의 대전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적인 죄의식 때문입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런 흉악한 범죄자에 비하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래된 랍비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랍비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울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떳떳하게 말해요. 저는 죄를 그리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저만큼만 살면 괜찮다고 봅니다. 랍비는 말없이 두 사람에게 자루를 하나씩 주며 말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 하나를 주어 오라고. 떳떳했던 사람에게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돌들로 자루 가득 주워서 오라고. 두 사람은 각각 큰 돌 하나와 작은 돌들이 가득 담긴 자루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라고.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금방 그 자리를 찾아서 돌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작은 돌들을 가득 주워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색을 표합니다. 이걸 어디서 주워 왔는지 어떻게 다 기억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말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큰 죄든 기억하기도 어려운 자잘한 죄든 그 죄의 무게는 똑같다라고요.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단순히 죄의 무게가 같다는 것 이상입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어요. 작은 돌들을 진 사람은 큰 돌을 진 사람을 보며 생각하죠.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 나 정도면 나쁘지 않다니까. 바로 그 순간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대적인 죄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와 같아요.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까요?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냐? 나를 먼저 만나요. 스스로 진실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변화의 첫걸음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성찰은 말 그대로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울은 다른 사람이라는 왜곡된 거울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에 빠지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서면 은근한 우월감에 젖어요. 이 왜곡된 거울은 결코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게임, 드라마, 예, 이 수많은 볼거리는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빼앗아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야 할 거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양심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끗한 거울입니다. 그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 교만, 거짓, 음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이 정직한 절망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열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절망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런 프로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면서 멀리 서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로 그런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 왔다. 우리의 절망의 식탁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과 절망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바로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에는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할 때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그런 교만도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열등감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끗한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바로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의 삶에도 레윗인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이 필요한 그 병든 자입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할 때 변화는 따라옵니다. 뭐라고요? 행동할 때 변화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방전보다 굳은 살 때문에 영적인 생동감이나 활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은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근처럼 마음이 메마른 것이죠. 당연히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이하에 보면 종교 지도자였던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귀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보면 주인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존경의 의미로 입을 맞추고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하지만 시몬은 이 중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드리기는 했어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경계심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냥 관찰의 대상, 그런 평가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거든요.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 자녀의 진로와 결혼, 내 사업의 방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내 경험과 상식,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손님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색하고 냉랭한 식사 자리에 모두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서 죄인 취급받는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항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인데 시몬은 그 여자를 경멸했어요. 그 여자를 받아주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죠. 나는 저런 부정한 여자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건강한 의인들의 전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종교가 결부되면 이런 경향은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런 교만한 태도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시몬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은 이 시몬의 오만한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수면 위로 꺼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희망이 없죠. 절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면제해 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렇게 빚을 면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몬도 당연히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그러면서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너가 죄인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저 여자는 처음부터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다고.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용서한다고. 이 비유는 우리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깊이도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용서받은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울고 불고 아무리 회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과 교회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시몬처럼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참된 변화는 여인처럼 값진 옥합을 깨트리는 그 행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섬김에 대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여인을 향한 그 수많은 비난과 정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것 재고 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행동하는 거예요. 말보다 실천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사랑하다 보면 은혜가 따라와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먼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호감이 가잖아요. 나도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마음에 없었다고, 별로였다고. 그런데 그 대상이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사랑이 통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인은 용서받고 예수님께 헌신했습니까? 탕자도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돌아왔습니까? 스스로 자기 한계와 절망 속에서 그 찾은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움직였잖아요. 일단 믿음의 발을 옮겼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살리려고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무작정 달려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인의 이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잘 타일려서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내 능력을 쓸 수 없다고. 침묵에 이어서 두 번째 거절에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참으로 주님 너무하시네요. 나는 당신이 그런 분인 줄도 정말 몰랐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갈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이번에도 포기를 몰랐어요.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sak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자기 사역의 범위와 그 은혜의 경계를 명확히 밝히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와 경계를 지금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성경은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고 선언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봐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회심한 것 같은데 잘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그냥 우리가 말만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달에 기도 시리즈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나요? 일상에서 좀 기도하고 있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하고 계세요? 회심이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구원은 인격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라고요. 그게 구원의 내용이라고. 그런데 그 인격이 결국 언어로 나타나잖아요. 말투거든요. 다정함입니다. 친절함이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말투를 좀 연습하고 계세요? 계속 짜증 섞인 말투, 공격적인 말투가 쉽지 않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가 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근육들을 키워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혹시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럴까요? 적게 용서받아서 그럴까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뭐든 절박하면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고 하던데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신다던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이든 영적 갱년기이든 영적 암이라도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우울증이 있는데 집에만 있으면 되나요? 건강을 내가 회복하려면 당연히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조절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에요. 오늘 나의 순종, 선택, 그 행동이 만들어낸 열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 그렇네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들어올 공간이 없으시네요. 그런 자각의 순간이 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 안에 죄로 가득한 이 불쌍한 영혼을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한계와 자기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그런 영적 몸부림, 그런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
나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바로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온전히 건져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변화로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예수님을 내 삶의 어디에 모실 것인가 라는 단 하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한 구석 손윗방에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각하는 만큼, 행동하는 것만큼 내 안에서, 가정에서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굳어서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무엇보다 무엇을 행동하고 시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들어요.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남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감히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때 탕자가 절망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듯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그분 품에 다시 안길 때 멈춰있던 우리의 변화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쇼츠 영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 퇴근하는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요. 깜짝 놀라죠. 무슨 일인가? 왜 그러냐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아내는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두 팔을 벌려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아내에게 다가가서 똑같이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항상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죄인이면 더 좋은 기회잖아요. 그분께만 가면 돼요. 걸어가시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품에 안기시면 돼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